묵상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임재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오늘 또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인생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즐겨보는 주말 드라마에 보면 주로 나오는 주제가 가족 간의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주제를 들여다보면 권선징악이 있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착한 주인공이 처음에는 온갖 고난을 당하고 또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착한 이 주인공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결국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권선징악이 드라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불만을 막 게시판에다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결말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나고 있지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참 많이 압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고생만 죽으라고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정직한 사람인데 암과 같은 병에 걸려서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많은 재산을 날리고 그로 인해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생은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마다 굉장히 낙심하게 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 것 같아 괜히 고생만 하지,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말씀해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 오랜 도피 생활로 굉장히 지쳐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은밀하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눠주어서 먹게 합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은 그것을 받아먹고 겨우 허기를 면하게 된 이후에 무사히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울은 노브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브에 있는 제사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울로부터 다윗을 살려준 죄밖에는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죄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아히멜렉 제사장, 그는 이 악한 사울 왕의 손에 죽고 만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높 땅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죽었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전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언제든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월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년 이상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아히멜렉과 같은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2편은 바로 이 높 땅에서의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고난당함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이 당연히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2절에서는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고난당하고 이렇게 끊어지며 없어지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고 아첨과 속이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거짓과 아첨과 속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과 아첨과 속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등을 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기사에도 보면 한 수산업자가 정관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기사가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사실 이런 일은 드러난 사건일 뿐이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안 들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면서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다 돈 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거짓과 아첨과 속이는 것들이 다 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십니다. 또한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할 때에, 악한 자들이 지금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그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자, 어떻게 이겨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당하는 고난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피를 말리는 고통,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 바르게 서게 하고 연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 싫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고난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끝까지 형통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소연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악한 이들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꺾으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을 숨겨줬던 아히멜렉과 제사장, 의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오랫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죠. 그러나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고 자기 부하의 칼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는 순금 같은 신앙과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그 시련과 고난의 때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인은 멸망하며 의인에게는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그 순간순간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노안과 질병으로 통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질병들을 하나님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없는 이 때를 잘 이해하므로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베풀어 주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또 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서로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인간과의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찾아가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 놀라운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루빨리 사그러지고 또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의 상황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